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때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만신창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으니 이 몸의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배었겠습니까? 물고기 위액으로 인해서 살갗이 상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가 구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선원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2장에서는 요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3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육지에 내려서 자발적으로 니느웨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이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나왔어요. 요나의 반응은 1장과는 다릅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것이죠.
사실 주의 종의 의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이나 뜻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나는 말씀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를 돌아보는데 3일이 걸리는지 아니면 니느웨를 가로질러 가는데 3일이 걸리는지 성 둘레를 도는지 3일이 걸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고고학에서 입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자,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3일 동안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하루만 외치며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요나가 하루 동안이라도 온전히 말씀을 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일을 다녀야 하는 길을 하루 다녔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옷 입는 모양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니느웨에 히브리 사람이 온 것 자체가 상당히 눈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다니면서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을 외치고 다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글로는 4글자이지만 4단어이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므로 회개해라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요나는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40일 후에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요나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고 선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5단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전도하러 가면 전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요나가 말을 잘해서 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왜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주전 765년이나 759년에 큰 재앙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는 주전 763년에 큰 거대한 일식도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일식 자체가 재앙의 전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전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요나가 이렇게 성의 없이 전하는 메시지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순간적인 이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부흥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무슨 말입니까? 귀족이나 평민이나 남녀노소나 누구든지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삼으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원래 이 아시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고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하거나 또는 베옷을 입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승 제물을 그들의 신께 바치고 헌주하고 엎드려 신께 비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립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왕도 자리에서 내려와 이런 일들이, 이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왕이 모두 금식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짐승까지도 금식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베옷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하고요. 네 번째,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안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진심 어린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회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회개는 단순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베옷을 입었다고, 제 가운데 앉았다고, 그것이 회개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회개의 표시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행동이 바뀐 것을 보시고, 그렇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왜 니느웨 성이 40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든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과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럴 때 이미 선포된 심판마저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은 구원이에요. 요나는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다양하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 요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어가는 이 느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새생명 축제로 삼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님 앞에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